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덜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절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초막을 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어서 모두 다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본성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말씀을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은 그 사람들이 새해로 여깁니다. 오늘 태양력을 쓰는 우리로 계산하면 9월 말이나 10월 첫 주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때를 새해로 그렇게 선포하고 아주 축하합니다. 그때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밝았음을 선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학사 에스라,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적시로 수문 앞 광장에 말씀을 전할 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서 학사, 율법학자 에스라가 두루마리 율법책을 펴고 모세 오경의 한 부분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런 아침 새벽부터 적어도 7시부터 오전까지 낮 12시까지 말씀을 서서 듣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면 백성들 곳곳에 박혀서 레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아람어가 익숙한 바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주고, 그리고 히브리 의미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풀어주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말씀이 열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거울처럼 자신의 영혼을 비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저희가 바로 성전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과 성령이 임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거룩한 고통, holy suffering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토요 새벽이나 또 혹여 주중의 새벽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과연 여러분 가슴이 뛰며 가슴에 감동이 일어나며 또 때때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마음이 찔리며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옛날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복음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시큰둥하고 그저 무미건조하게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가 울리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탓일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목회자가 시원찮아서 말씀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무미건조합니까? 졸음만 옵니까? 물론 잠을 푹 자지 못해서 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7시간, 8시간 푹 잤는데도 예배당만 오면 이상하게 졸립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에요. 주님 앞에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여러분 그 이튿날이란 언제를 말합니까? 7월 1일 나팔절 날, 정말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던 그 다음날, 그 다음날에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의 곧 에스라가 기거하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란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족장들,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백성들의 지도층들입니다. 백성들을 지도하던 지도층들이 먼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이 성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In order to study the words of the law, 율법의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또 옛날에 많이 쓰여있던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곳에는 that they might gain insight into the words of the law,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인사이트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하든 그들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루 갖고는 안 되겠거든요. 말씀에 갈급함이 더 일어났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어제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선포한 에스라, 좀 실만도 한데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직 중국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갔지만 직접 제가 조선족 혹은 중국 교회 가서 그렇게 사역해 본 적 없고 저는 탈북자들 중심으로 한 주간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가정교회 목회자도 없고
그저 집사님이 몇십 년 전에 옛날 공산화 되기 전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에 의해서 가르침 받았던 그 기억들, 그리고 다 선교사님들 추방되고 목회자들 잡혔다가 다 감옥에 가고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집사님들이, 신학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그저 옛날 들었던 것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정교회, 그 지하 공간에서 500명, 1000명이 막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또 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하면 어떨 때는 통역으로 하는데도, 정말 그냥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도 3시간, 4시간 해도 꿈쩍도 않고 사모하는 그 마음,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벅찬 것이죠.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더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백성들의 리더 그룹들이었습니다. 족장,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른바 중직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는 일에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익젬플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하는데 앞장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봉사가 제대로 된 봉사 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중 내내 그렇게 클래스를 오픈해서 양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장로님들은 정말 월요일 하루만 빼고 모든 성경 공부 그리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6번을 교회에 오세요. 참 그런 분들 보니까 정말 제가 대충 준비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행진 목사님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정말 대충 준비했다간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보든 안 보든 우리 정말 제대로 말씀 좀 준비해서 가르치십시다. 거룩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라든지 직장 때문에 다는 안 되더라도 그 피곤한 시간에 밤에 나와서 단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부흥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더 들려주십시오.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또 듣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과 갈급함과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충만하는 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서 시편 19편 10절이 진리인 것, 이것이 진짜 팩트인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리빙 트루스, 살아있는 진리입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여, 왜 그때는 달았는데 요즘에는 제 입맛이 이렇게 써졌습니까? 주님, 제 영적인 미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돌려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이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각자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너무 달았어. 막 눈빛을 반짝이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할 때 목회자가 겉으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부실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도들의 반짝이는 그 사모하는 영적인 그 입다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를 구하면서 전하다 보면 우리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도 경험하고 성도들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죠.
저는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그런 놀라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렇게 생긴 분인데요, 1714년부터 1770년까지 55년 반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말씀을 전했던 분이십니다. 이분과 같은 연배, 그리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레,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 창시자고, 친구였던 조지 위필드는 이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에 근거해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서로 사상적으로는 다릅니다만 그 시대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셨던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 필라델피아 가면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안에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우리에게는 와튼 스쿨로, 경영학 학교인 와튼 스쿨로 많이 알려진 유펜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가 있습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그 유펜에 가면 여러분들 이 조지 위필드 동상이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좀. 그럴 때는 좀 보여주셔야 돼요. 조지 위필드 동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아이비리그 대학에 조지 위필드 동상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사실 이 유펜의 뿌리가 되는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벤자민 프랭클린, 돈에 노는 분.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분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이분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말씀의 은혜를 필라델피아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올 때마다 말씀을 전했던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인수받아서 거기에다가 유펜에 전신이 되는 바로 칼리지 오브 필라델피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펜이 된 것이에요. 그 인연으로 여러분들 그 필라델피아 가보시면, 여러 군데 가보시지만 꼭 유펜을 들려보시면 조지 위필드 동상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런 데서 사진 한 장 찍으시면 참 좋습니다. 자, 이 조지 위필드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사역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옥스포드, 캠브리지를 맡은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석학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고 탄광촌을 갔습니다. 그 당시 영국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기 때문에 석탄의 수요가 많은데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16시간씩 석탄을 캐는 광부들, 그러니까 자연적 힘들고 지치니까 탄광촌에는 정말 술집들이 넘쳐나고, 또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웃음을 파는 여인들이 막 있으면서 정말 가장 악의 소굴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영국의 탄광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부흥들이 일어나면서 이 조지 위필드가 탄광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눈은 내리는 탄광촌, 수천 명의 광부들이 새카맣게 탄가루를 덮어쓰고 그 추위에 떠는데도 한 사람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자 일제히 수천 명의 광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얼굴이 새카만데 그 눈물에 의해서 얼굴에 흰 줄기가 이렇게 쭉 펴니, 그 당시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이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곳에 이분이 7번씩이나 대서양을 건너서 돛담배를 타고 7번이나 미국에 와서 저 뉴잉글랜드로부터 해서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이 남쪽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벌써 몸이 흐느적거리는데 사람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잠옷 차림으로 나갔더니 수십 명의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집 난간에서 촛불을 붙들고 또 1시간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십니다. 찬송가 236장 우리 아까 불렀지만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언제 들어도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감동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밤에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율법책을 쭉 읽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배운 것이 뭐냐? 바로 느헤미야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여러분들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는 절기 무슨 절기입니까?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까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풀도 베기 시작합니다. 나무와 풀을 가지다가 그 가지와 풀들을 엮어갖고 곳곳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일주일간 초막을 짓고 그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에스라가 선포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은혜를 누립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맞을까요? 정말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처럼 초막절을 지킨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왕기 8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8장 2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바로 이때가 언제냐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바로 건축했던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바로 낙성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 낙성식의 날짜를 언제 맞췄느냐? 7월 절기에 맞췄다. 바로 초막절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성전을 건축하고 초막절기에 맞춰서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솔로몬이 7일 합 14일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어떤 절기로? 초막절기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원래 율법에 따르면 일주일만 지켜도 되는데 너무 은혜가 넘치니까 14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기를 지켰다. 초막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겠습니까? 초막에 거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3장 4절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냐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주전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죠. 그들이 돌아오면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겠다 해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 때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어도 초막절을 지켰는데 왜 1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로 이날같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더 잘 지켰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감격 속에서 이 일주일을 너무너무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면서 지키다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들이 처음 찍힌 것처럼 그런 감동이 밀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예레미야가 3장 23절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옛날에는 군부를 떼고 떼어서 가마솥에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흰쌀밥을 짓듯이 아침만 되면 언제나 새로운 밥을 먹듯이 어제 예배에서 감격을 누렸는데 수요일 예배 때 오니까 또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은 그 감격, 토요 새벽에 나오니까 또 내가 생전에 처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오는 그 감격, 그리고 주일날 오니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천상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감격, 매번 드리지만 이전에는 이와 같은 예배가 없었고 이와 같은 절기가 없었던 것처럼 얼마나 은혜에 사로잡혔으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왜 초막절기인가? 우리가 지난 벌써 몇 달이 됐죠? 매일 성경을 우리가 새벽마다 보면서 제가 그때 토요 새벽 민수기 본문이 마치 이 초막절기를 한 부분 다루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우리 금요 성경 공부 때도 레위기와 하나님 나라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막절기는 평시에는 자기의 집에 거하다가 그들이 7월 15일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집 바깥으로 나가서 나무가지와 풀을 베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일주일간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런 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조상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려면 그들의 조상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광야에서 천으로 된 천막, 텐트, 태버너클을 치고 그들은 기거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들도 이 벽돌로 지은, 흙벽돌로 지은 집에 살다가 초막절기가 되면 일주일간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태버너클을, 장막을 치고 그렇게 기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막을 짓고 기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막은 나뭇가지와 풀로 엮어 만든 그런 일시적인 거주 공간입니다. 하루 이틀 동안은 나뭇가지 냄새, 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기후의 광야 속에서 3, 4일이 지나면 나뭇 이파리들도 풀들도 바짝 말라버립니다. 바로 그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읽었던 성경이 전도서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부귀 영화, 저거 잠시 잠깐이다. 건강한 내 몸, 이 육신의 장막, 언젠가는 썩어 없어진다. 2, 3일이 지나서 그 푸르고 푸르던 나뭇가지와 풀들이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육신의 장막,
이제 잠시 후면 사라진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썩어 없어질 인생의 영광과 자랑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초막절 뒤에 바로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곳에 거주하십니까? 한 번씩은 여러분들 꼭 어떤 장소를 옮기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의 초막을 한번 지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유한하며 일시적이며 덧없는가. 내가 얼마나 이 땅의 것에 그냥 묶여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썩어져 없어질 이것을, 배설물과 같은 이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 번씩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갖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형편에 좋다고 거기에 묶여서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것도 아니요, 잠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에 짓눌려 갖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눌려 살 것도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초막절의 원리를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